네, 로마서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복음이 뭔지 확실히 전해야겠다라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제2의 유대교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전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선물. 확실하다, 확신이라는 표현과 선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런 선물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자체로 엄청난 선물이죠. 엄청난 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 더 큰 유익이, 더 큰 좋은 것들이 막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을 100점 맞았다, 1등을 했다, 해보셨죠? 그럼 상을 줍니다.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부상을 주죠. 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금 5돈을 드리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부상을 줘요. 근데 그 부상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상장과 부상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걸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죠. 1등을 하는 것, 상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상장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엄청 좋은 막 선물이 따라온단 말이죠. 엄마가 야, 너 1등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내가 맛있는 돈가스를 사줄게. 막 그러면서 엄마도 상을 막 또 선물을 주고, 막 이모들도 막 용돈 줄게 막 선물 주고, 상장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물이, 유익한 점들이 따라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이, 어떤 선물이 따라오는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가 주어지고 또 즐거움이 주어지고, 계속 모든 것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은혜에 들어갈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이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계속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완료.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얻은 그런 은혜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 그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연단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니 소망을 갖게 된다. 모든 사람은 절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죽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인생이 뭔가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 이제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것이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합니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계속 쓰리고 계속 곱니다.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즐겁게 되었고 모든 것이 완료형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예수님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 지키려고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즐거워하라.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이미 너희들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막 환난이 다가오면 야 이게 환난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지옥 가게 생겼구나. 불안해하지 마라. 즐거워하라. 이제는 즐거워하라.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걸 못 믿겠느냐? 너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악한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원수 되었을 때에도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믿기만 해도 된다. 이 믿기만 해도 되나? 예수님 믿기만 해도 되나?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례도 행하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죄인 되었을 때도 너희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10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된 지금은 얼마나 너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막 불안해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주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끝에도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기 전에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었지만 율법은 모세 시대에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 전에도 모세 이전에도 죄라는 게 있었죠. 그러나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아하, 이게 죄였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죄인 줄을 몰랐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을 알기 전에는 죄도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이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단순히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 그 선물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은혜 위에 더해지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누려라.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라는 것이 이 5장의 말씀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으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가는 자들은 그런 얘기. 우리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물에 빠진 다 죽은 사람을 건져서 이 CPR을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냥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살아가시오, 이게 아니라 살려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막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계속 살게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너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 이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9절 끝에도 10절에도 9절 끝에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10절에도 확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는다고 말하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자살 폭탄 테러로 자폭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부상만 입으면 구원 못 받아. 부상 막 다리 하나 잘라져도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구원 받아. 그러면서 다리 한쪽 가지고도 막 가서 또 싸워요. 그래야 구원 받는 줄 알고. 다른 종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마치 율법 지켜야만 구원 받는 것처럼 열심히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뺨을 한 대 맞아도 왼 뺨을 돌려대고 막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이게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그 환난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